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은 왠지 예배 때 설교 듣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좀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월은 주로 가족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계신 분, 또 나는 결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분이 계시거나, 또 이렇게 홀로 되셔서 혼자 씩씩하게 사시는 분, 또 1인 가족 사시는 분들에게는 혹시나 이런 설교가 혹시나 더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가, 그런 조바심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혈육적인 관계,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 관계라든지 또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이 땅에서만 통용되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의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 부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했는데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저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신랑이 있는데 이 신랑이 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해 준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목숨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와 살을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두는 신부인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루비와 다이아몬드로 꾸미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성도, 신부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눈부시고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피 흘려주시고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가장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독신이 아니에요. 과부도 아니고 호라비도 아니고 1인 가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식구이고 우주적인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영원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가정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설계도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고 지향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고스란히 이 하나됨의 소망과 소원을 우리 안에 입히셨고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됨의 갈망과 소원으로 우리의 삶을 지향하고자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쪽으로 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의 성취와 종착점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야 인간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가장 안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이 사람과 가정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상처 입고 병들고 깨어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의 중요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의 갈망과 탄식이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피조물의 탄식도 바로 이 하나됨의 깨어짐에서 오는 하나됨의 회복으로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원래 하나였는데, 자연과 만물과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였는데
사탄이 심어놓은 이 죄가 우리를 갈라 놓았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래 가졌던 상태인 이 하나됨에 대한 향수와 절규와 갈망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하나됨의 원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딱 봤을 때 뭐라 말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처음 봤을 때에 아니 이럴 수가, 나를 너무나도 많이 닮은 나와 같은 존재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저 여자는 또 다른 나 자신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마치 자기를 보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창조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삶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내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돕는 배필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자라는 의미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데 이 하나됨은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로 돕는 배필인 아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사회의 한 부분 구성원이 된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차원 높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됨이라는 연합이라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창조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저 사람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냥 반쪽이 아니라 하나됨을 완성시키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로워서 아내 배필을 찾는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과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아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 원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요 이름이 똑같아요. 여자 이슈아라고 하는데요, 여자 히브리 말로 이슈아라는 말은요 남자 이슈라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확대된 형태예요. 두 말이 똑같아요. 이슈아 똑같아요. 이들이 근원적으로 똑같은 생명을 공유하며 두 사람이 원래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모자라거나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자와 남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의 섭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 하나이듯이 남자와 여자도 서로 하나 일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동등하며 따라서 상호 존중해야 되고 상호적 종의도로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적인 페미니즘적 관점이 아니고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두 가지 강력한 예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 때에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지만 오늘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남자가 여자,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는 사실, 이 두 사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둘 다 모두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 사람 다 누가 더 높거나 더 훌륭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이었고 또한 서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도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쟁 포로라든지 노예, 종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옷부터 벗깁니다. 다 벗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유발시키죠.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라고 수치를 줍니다. 여러분, 창조 때의 가정을 이룬 이 남녀 두 사람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하나도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두 남녀가 완전한 상호 동등과 하나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은 최종적이고 절대의 기준인 성경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는 말씀 속에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탄생된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는 사실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닐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여자가 남자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즉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추출되어 나왔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연합으로의 이동과 움직임은 진정한 상호평등과 동등의 관점에서 이번에는 과거 창조 때의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 쪽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가서 연합 하나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하나였고 같은 존재였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말씀처럼 남자 안에 여자가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서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또는 한쪽이 종속된 존재로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인 창조적인 위치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 네. 마음이 안 움직이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누구죠? 자기 남편? 네? 우리가 자기 남편을 자꾸 남이라고, 경쟁자라고, 내가 이겨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은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로 창조하신 대상입니다. 나와 하나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인데, 같은데, 바로 나인데, 그렇죠?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상호적 종의 자세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입장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경외하듯이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본래 하나인 존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 소중합니다. 다른 하나도 소중합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서로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여자를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매사에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가 왔고 닮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인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너무 소중한 당신을 제가 사랑하고 섬깁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리 아내를 보자마자 어떻게 사실은 여보, 제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저의 섬김을 받으소서 하면 될 텐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혹할 만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물 좀 줘, 밥 차려줘, 이런 말 먼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저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원래 서로 같은 존재였다는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에 그 남자와 여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에 하나님 대하듯이 서로에게 그런 마음과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목사님, 어떻게 남편이 제 머리가 되죠? 저는 제가 머리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아내는 뭐가 되죠? 남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몸이 뭐죠? 남편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몸이라는 것은 아내가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에게서 따왔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 대신 교회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다리며 주님 재림하신 그날 혼인잔치 날을 준비하며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와 몸은요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계급 관계가 아니라고요. 같은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몸은 의미가 없는 거죠. 몸이 없으면 머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 자녀와 우리 모든 관계는 어떤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예요. 함부로 명령하거나 부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아내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 바치셨어요.
피와 살을 다 내어주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랑은, 남편은 아내를,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편, 남자 신랑들이요, 신부를 위해,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내도 복종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1대1로 이쪽도 잘하고 이쪽도 잘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고 천국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족 관계,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사회적 통념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부부간의 대의와 정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랑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낌없이 아내에게 다 바쳐야 하고, 아내는 모든 일에 무조건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가고 복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는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한 것처럼 그런 관계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서로를 섬겨하는가를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결혼기념일 잘 챙기고 생일 잘 챙겨주고 좀 피곤할 때 설거지 해주고 청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셨듯이 죽어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 봉사, 복종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목사도 잘 못하는데 성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적 종의도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피차 복종하고 섬김으로써 어떤 유익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는 이 구절을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제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 여러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다 바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신부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얼굴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이력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평소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삶의 역사와 이력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으면 평소 때 남편이 잘해준 겁니까? 못한 겁니까? 말은 안 하시네요. 많이 힘들게 한 거예요. 상처도 주고 무시하고. 네? 반대로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생기가 있고 행복이 넘치면 평소 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렇죠? 발도 좀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배려해주고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영의 신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줌으로 우린 거룩해졌고 죄가 없고 저주와 어둠과 죽음이 물러갔고 우리의 영혼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주어져서 우리 얼굴에 기쁨과 생기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긴 우리 모두가 신랑의 신 주님, 또 우리는 신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롭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완전하고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인간관계의 남녀의 창조에서의 동등성과 동질성을 신약에서의 가정의 실제적인 부부관계 윤리로 아주 절묘하고도 기가 막힌 유비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결국 또 다른 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 속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더 나다워지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 아니에요. 더 나다워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되면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더 완성되고 나다워진다. 여러분, 사랑은요 결국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결국 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돋보이게 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결론 지으면서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의 시작과 출발이 자기 자신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고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인식이 투철하시고 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뒤늦게 예수님을 찾은 부모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 자기 정체성이 건강한 대인관계가 되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됨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되는 쪽으로 계속 갈망합니다. 그 하나됨이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나다워지고 주님과 연합되고 우리 서로가 연합될 때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내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됨이 있었듯이 나와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남성교회도 더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나는 온전한 나로 완성됨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욱 잘 지키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